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영광과 사명입니다.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그림과 상징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는 암호를 써서 로마가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못 알아들었던 이 계시록 말씀을 2000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이야말로 기적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첫째, 밤모섬에 갇힌 요한입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 생존해 있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의 본의와 특권을 내세워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커녕 자신을 공동체의 형제로 여기고 노령의 몸으로 채석장에서 노역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상징적인 환상 중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7 교회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 안에서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운데 중심에 두고 한쪽에는 환난이 있고 또 한쪽에는 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참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과 같은 구조가 이 속에도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환난과 참음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인내를 더욱더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자기가 본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는 숙제이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바로 이렇게 주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요한은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가장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어진 계시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성령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무려 49번이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16번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은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7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받은 환상과 계시를 기록하여 알리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7교회의 순서는 서신이 전달되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서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처럼 그것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형식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2장 18절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작할 때도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끝날 때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무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처럼 밤모섬에 갇혀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증언할 때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뒤에 계심을 알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 환난과 참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요한처럼 환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까? 그곳에서 세상의 쾌락과 나라와 욕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부었는데 요한이 자신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어떤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환상으로 보이는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긴 옷을 입고 7교회의 사이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유연성 있게 상대방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고 적용하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 찬란한 사명의 세계를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꽉 막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다른 곳을 돌이켜 볼 때 그것이
환난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만 득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타나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지금 밤모섬 같은 환경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여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4가지나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계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에게 보였던 새로운 대안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구나, 우리가 절망이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교회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서 금띠를 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 죽을 지경인 내 처지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적인 신분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다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의 지을 옷은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와 속옷과 강과 띠라라고 한 이 말에서 유추해 볼 때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를 환상을 본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따와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을 글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무서운 형태가 되겠지만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본문으로 가서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떤 표현인지를 유추하면서 보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14절의 모습도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구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다니엘서 7장 9절은 이 표현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머리와 털이 양털같이 희고 순수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나 빛난 주석 같은 이 주님이 밤모섬에 갇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이신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힘을 다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15절의 모습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에스겔 4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라고 하는 구절로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보이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려간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많은 물소리처럼 쏟아지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11장 4절에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또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하는 구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7별들이 7촛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말씀이 나와서 죄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10장 6절에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31절에도 보면 주의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나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나와 같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겸손이고 그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메시아입니다. 어두운 밤모섬에서도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보는 자는 그 얼굴이 힘있게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의 열심과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밤모섬에 갇힌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셋째는 요한의 사명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42장 42절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리고 44장 6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8장 12절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깨닫고 죄인으로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처지에서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삶을 하나님이 혹시라도 요구하실까 봐
하나님이 이 완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나의 숨은 모든 죄를 다 찾아내실까 우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망해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엎드려져 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어서 각자의 환경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내 죄를 보고 엎드러질 때 주님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 것이다.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나고 하면서 이제 나는 사랑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다면서 위로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더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의인을 부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80노인이 된 모세를 세워서 그 어떤 이팔 청춘이 하지 못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거죠.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곧 살아있는 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라고 하는 말도 신명기 32장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뜻을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들랑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표현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방식들을 다시 모아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절묘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인 사색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밤모섬에 환난이 힘들어서 죽은 자같이 되어도 회개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나를 증언하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내게 고난을 먼저 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한 모든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는 보여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만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장차 될 일은 심판과 구원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심판과 구원 가운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금촛대라도 불을 붙여야 별같이 빛나는데 불을 비추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금촛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불을 붙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바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초라하고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격이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키시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이 해석해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내 가정이 빛이 나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밝게 비추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 것은 과거를 포함한 미래의 현재의 일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현재의 구속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구속 사건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에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은 환상 가운데 7별의 금촛대를 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고 7별은 7 교회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정금보다 귀하니 금촛대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는 힘이 있고 영광이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별은 보통 지배권이나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별은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천사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도 천상에서도 천사와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 되어 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의 죄를 보고 주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더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밤모섬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나라와 세상 욕심만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이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어두운 밤모섬에서도 주님이 내 뒤에 계심을 알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큰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 빛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도 날선 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같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칠흑 같은 밤을 밝혀주는 별이 되어 내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나는 할 수 없다며 자꾸 죽은 자같이 엎드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천한 우리들을 택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너는 마음만 먹으라고. 내가 더 큰 사명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등불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날선금이 되어 많은 물소리처럼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 되어 나의 욕심과 야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고 기록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교리들 교회가 아무리 꼼짝할 수 없는 밤모 같은 섬에 갇혔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각자의 죄를 보고 주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